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몸이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172장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2장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71장입니다. 찬송가 27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자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나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로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갈릴리 지역이지만 가브나움으로 돌아가시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 사건과 그 다음에 귀머거리 들린 귀신 들린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길 가던 길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친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기를, 알려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셨는가? 마음에 원치 않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뭔가 들떠있는 제자들, 이적과 기적을 보고 들떠있는 제자들, 또 그 8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의 그 제자들의 당황했던 모습, 이런 헷갈리는 제자들에게 실제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그 제자들의 영적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해주기 위한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자들과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리가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매질을 하고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자 하는 그 로마 병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래서 우리의 구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방해받지 않고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혹시 그것이 십자가의 순환이 방해받을까, 또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잘못 비춰져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한 택자구원 완성이 방해받을까 봐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며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묻기도 무서워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8장에서도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분별하지 못했다,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보고 예수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한 헤롯 왕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기도 무서워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스승된 이 선생님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제압하는 그 예수님, 그 선생님이, 그 스승이 수환을 당하시고 죽는다, 그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다, 그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웠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1차 예고하셨을 때, 그래도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신임받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당장 그런 일이 절대로 우리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이런 핀자를 듣는 것을 회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책망받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무서워서, 또 당황해서, 또 구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도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깨닫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차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아선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이유를 모르고 그저 두려워 떨고 당황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분명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얘기로 듣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분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그 자리에서 제압하는 것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몇 가지 조각으로 많이 먹게 해주시는 것,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택자 구원 완성이라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완전한 죄물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정치인들 앞에 서서 떠들고 외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 완성, 구령운동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바로 알고 행동하는 신앙,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령의 목적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그저 무서워 떨기만 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그렇게 구분 못하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172장 이렇게 찬양해주고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Happy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속히 성도들을 이끌어 보내달라고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부흥과 지금 축복을 위해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대입을 앞두고 있는 안지원 운동원을 위해서 부족한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렇게 연설을 통하여 찬양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려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예배에 쓰임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어없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소식이 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전파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도와 선교의 그런 운동을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하나님의 양육하기 원하는 이 교회의 성공을 우리 교회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뜨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도 하나님 주옵소서.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뒷자리가 하나님의 영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드리는 경배하는 성도들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어머니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원래서 우리 위해서 이름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너무 기사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서울시민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양무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모든 간절한 눈물의 제목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